기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 회부학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의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이름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것에서 분리되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열심 있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그 계명들,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 오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종교적인 엘리트들이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류들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와 정오 12시와 오후 3시예요. 즉 기도하는 시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서 더 잘 보이는 곳에, 자기의 기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그 자랑과 교만은 행동을 넘어 기도의 내용 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간임과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의 기도를 유심히 듣다 보면 마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고구마 3개를 먹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는 불편함과 답답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기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여요. 분명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초점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제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잘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율법은요, 한 달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신들이 정했던 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했던 기준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 원문은 모든 소득의 11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 즉 의로움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와 행동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점점 더 형식화되어지고 규범화되어져요. 기원후 100년경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디다케,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12사도 교훈집이라는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그의 복음서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디다케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위선자.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참 위선자 같아, 그렇게 말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나쁘겠죠. 나쁜 게 아니라 뭐 저랑 싸우자는 거죠. 아, 우리 김기도 목사님 진짜 위선자야.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위선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심각한 질타이고 평가예요. 즉 디다케에서 유대인들의 기도와 신앙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한 그 규범과 그들의 형식 안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자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이 생각보다도 더 강해요.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도의 시간마다 그 시간 안에 기도해야 되는 조목조목의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항목들을 따라서 그들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 이렇게 보내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 속에 자신의 기도하는 신앙이 가둬지는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성전 가장 맨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들의 기도의 심장은 멈춰버려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보여져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상태 속에서 홀로 자신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유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나머지의 차액을 탈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국가적인 매국노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탈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도 다른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한 세리가 오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헤롯 성전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비교적 그 성전과 가까운 곳, 그 빨간색 점으로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뜰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 여인의 뜰을 넘어서 이제 성전 안으로 가는 곳은 제사장이나 정말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을 때에는 이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리가 갈 수 있는 기도의 장소는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에 있는 넓은 장소. 그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지금 두 명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필요한 변화는 외식적인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예요.
외식이란 단어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성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것.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쩌면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만남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사라지고 기도의 형식과 외형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외식적인 기도, 그 형식적인 기도에서 다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진실한 기도를 위한 두 가지 팁을 나눈다면, 첫 번째 팁은요, 꾸미지 않고 솔직한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솔직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뭔가 잘 포장해서 정말 잘 꾸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참 많이 그랬어요. 멋진 표현, 좋은 미사어구를 곁들여서 굉장히 절제되고도 완벽한 문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 멋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누군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져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기도를 열심히 꾸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솔직한 언어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200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시절에 저의 기도의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한 교양 과목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교의 그 특성상 수업을 하면 수업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출석을 부르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수업하시죠. 그러면 교수님이 그 수업마다 기도할 사람들을 지목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수업 시간마다 기도를 안 해본 과목이 거의 없어요. 이름이 출석 부르면 강성민, 고일국, 권유환, 김기도 좀 이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보통 출석을 불러요. 안 걸리는 때가 안 걸리는 때. 대학교 4년 동안 대표 기도했던 거는 제가 신기록을 세웠을 것 같아요. 신기록을. 근데 사실 하루는 교수님이 유아교육과 2학년 선배한테 대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선배가 일어나서 대표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가장 친구에게 혹은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아니고 대표 기도잖아요. 제가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면 이제 그 누나가 목소리도 정말 이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흉내를 낼 수 없지만 그냥 그 표현만 느낌을 조금 그냥 살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자연과 좋은 날씨와 좋은 계절을 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멋지고 사랑해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 때문에 큰 위로와 소망이 돼요. 하나님, 이제 수업 시작하려 해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수업을 듣는 저희에게는 잘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주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까지 교회에서 정말 많은 대표 기도를 들어봤어요. 정말 멋진 표현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만났고요. 5분, 10분 단 한 번도 끊임없이 물 흐르듯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특징은 대화 형식의 솔직함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그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 그동안 나의 기도가 굉장히 무거운 옷을 애써 입고 있었다면 그 대화식의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옷을 벗고 좀 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기도를 멋지게 꾸며 하기보다는 더 쉽게 기도하기, 더 편하게 기도하기, 더 솔직하게 기도하기 위한 변화와 훈련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새벽 학교 채플실에 올라가 대화식 기도를 연습하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식과 외형적 기도를 탈피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처음 대화식 기도는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들로 시작해요. 대부분.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몰랐던 성경의 이야기들, 제가 몰랐던 지식들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친구랑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종종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팍팍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혼자서 대화하는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던지요. 그래도 대화식의 기도, 솔직한 기도를 우리는 연습해 가야 돼요. 왜요? 이 꾸밈 없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이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팁은 중언부언 기도에서 명확하게 기도하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무런 의미 없이 자꾸 되풀이하는 기도. 했던 어떤 단어나 표현이나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공감하고 동일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의 의식적 흐름은 없는 상태예요. 때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똑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나의 기도의 테이프가 틀어지면 똑같은 기도의 레파토리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가끔씩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 테이프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막 1번 테이프 틀면 막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 상황과 따라서 뭐 어떤 대표 기도는 또 대표 기도 테이프 틀면 또 똑같이 나오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더 오래 이야기하고 더 많이 말하면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중심엔 별 관심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적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이, 우상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 기도를 정확히 하는 것,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어떤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목소리를 나의 귀로 듣는 기도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목소리를 나의 귀로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깊은 묵상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청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명확한 언어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마 그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나 아니면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와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또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기도 제목을 던져줬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어느 순간에 오늘 저녁에 가서 뭘 먹어야 될까? 집에 가서 뭘 해야 되지? 좀 이따 만나야 될 사람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뛰어오를 때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침묵으로 생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내가 입술로 하는 기도와 똑같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마스터해야 되는 기도법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기도예요. 가장 첫 번째 기도.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청년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가 늘어나고 진실된 기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주어가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려요. 그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해부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 가장 많은 양이 뭐에 있습니까? 간구에 있어요.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 중에 압도적으로 간구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취업과 내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을 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목적을 그 기도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의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중심적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내 중심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기도 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함,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기도가 그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다른 필요들이 기도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심을 위한 기도에 대한 팁을 두 가지 나눈다면 첫 번째 팁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사인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백지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밀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진로, 나의 직장,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질문에 그 즉시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돼요. 두 번째 팁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향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해부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분 기도한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때까지 내가 쉼없이 나의 기도를 다 혼자 이야기하고 마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시간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는 시간을 남겨놔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많이 했던 사용 방법은 30-40분 기도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3분, 5분은 듣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들어요. 순간순간 딴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변화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이야기해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자랑도 없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후자인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행동이 기인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세례의 기도 가운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한다고 하면,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내 자랑 말고 다른 감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거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세례의 기도 가운데 단 한 구절만 집어넣어요. 자신의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단 하나의 기도만 남겨놓은 의도가 뭘까요? 내가 이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회심과 관련된 책에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회심 가운데에는 성경적으로 8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의 기도는 어때요? 자신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자신의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한쪽에서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의 열심을,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의 고백을 원하세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주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의 상태가 건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혹여나 바리새인처럼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